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긴 것일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으로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아버지 이 단위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려주시고 아버지 안에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참 잘 들으셨습니다. 참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6.25 해가지고 6.25 전쟁을 회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74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2시 정오에는요 제향 군인의 미 중남부 지회 주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을 코리아 하우스 연회실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우리 교회, 우리 애국교회를 알잖아요. 우리 한인사회 동포들이 그래서 전 교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아니지,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요 6.25 전쟁으로 총 400만 명이 희생되었고 무려 30만의 전쟁 미망인,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1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1천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그때 당시 한 3천만밖에 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또한 6.25로 535명의 목사가 학살당하고 2122개의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이처럼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은 6.25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실례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교조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전교조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50.7%가 6.25를 조선시대에 발생한 전쟁 또는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진 국가와 자유지만
세월이 갈수록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과 교훈이 점점 왜곡되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74년 전의 역사의 아픔이었지만 오늘 우리는요, 6.25 전쟁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선조와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수많은 분이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오늘날의 한강을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분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록 74년이 지나면서 6.25 참전 용사들이 하나 둘 이 땅의 삶을 다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드린 분들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인 우리는요, 다시는 74년 전 6.25의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한 기도와 행동이 더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참극이더라고요. 승자가 없는 그냥 참극인 거야. 저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에 100% 동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참 기독교인이라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요, 이제부터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휴스턴 한인 제1애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이거 아멘이 시원찮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19일에요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뉴스를 다 보셨죠? 그리고 이 북한의 김정은과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약 제4절을 보면요, BBC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그러니까 이제 양 국가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부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남겨 있는데, 이게 바로 6.25 남침을 주도했던 소련과 북한이 다시 자동군사 개입이라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을 통해 제2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가 줄을 이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조소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 제1조를 보면요, 최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푸틴과 김정은이요, 1996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공식 폐기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부활시켰겠어? 기회만 나면은 이제 남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는요, 힘이 없는 평화는요, 언제나 무력 침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즉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말, 이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한 에스더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배두련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4년 전 20대의 젊은 나이로 6.25의 참전에 살아남은 어르신들이 보니까요, 이제 90세 노병으로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저는요,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르지만요, 때로는 무너져 있는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들의 프라파간다로 인해 깨어있지 못한 국민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면요, 미래가 밝기보다니요 안타까울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니까요, 우리가 여기 이민자로서 살면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코스코 들어갈 때 삼성 LG TV가 쫙 전시돼 있으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내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았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었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요, 한술 더 뜹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9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내가 생명책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내 결례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며 행동하며 구원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이 저주를 받는 대가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가 뭐라고 주님께 간구하는지 아세요? 야, 저는 그러니까 모세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목사야. 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까 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고,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고 하시면서,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말씀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다는 거야. 참, 이렇게 동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요,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요,
바울과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6.25 전쟁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74년 전에 북한에 의해 자행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6.25 전쟁을 통해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꿈꾸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요, 지금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준 게 있어요. 곧 자유복음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자유복음 통일이 되면은 다 버리고,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지면서 또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 얼마나 정말 자유복음 통일이 기대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서 북한 가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8.15 해방이라는 축복을 간직하지 못한 채 분열하고 싸운 채 배은망덕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데,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나야 했습니까? 저는요, 절대적으로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4분운을 대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소련과 북한이 공산정권에 맞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으나 오히려 그 당시 사회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우와 좌가 아주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죠. 저는요, 우도 좋고 좌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종북 주사파는요,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종북 주사파를 빨리 척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딴 거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지금의 작금에 일어나는 현실에 있어서 5.18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386 세대를 그냥 척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보수 우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추앙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가 하면요, 교회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 후 기독교 안에는요, 중도파인 김규식의 조선기독교 청년회, 3.1운동의 32인 중에 하나였던 김창규를 중심으로 또한 기독교 민주주의 동맹의 좌파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로 쪼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고, 거기서 쪼개졌는데 또 쪼개집니다. 신탁 통지 찬반을 놓고 찬성하는 또 잔파와 반대하는 우파 및 중도파가 서로 대립하고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눠지는데,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이승만과 반대하는 김규식의 파가 나뉘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또 싸우고, 나뉘어지고 또 싸우고, 나뉘어지고 또 싸우고, 계속 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비롯하여 김규식, 김창준 등이 모두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보니까요, 한 3천만 정도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한 46만 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했지만 놀랍죠? 초대 재헌의원 의원 중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만 발을 디디면 그렇게 순수했던 목사님들이 타락을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딱 정치의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 되지 못하고 다시 정쟁으로 돌입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장로교는요, 보수파인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신학교와 진보신학의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신학교, 그리고 박형용 박사 목사님이 주동이 된 장로회 신학교로 나누어서요, 신사 참배 문제로요 서로를 저주하고 원수처럼 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야. 우리는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이나 교회의 형편이요 74년 전과 거의 다르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더 분열되고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물고 뜯고 저주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아직도 배은망덕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전에 교회만이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배두련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애국운동한다고 조롱당하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래도요, 어제 어느 한 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은 휴스턴에서 뜬 목사래. 아니 내가 왜 떠요? 아니 나는 저쪽에 그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서 안다를 하는데,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벌써 휴스턴에서 보수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전 목사면 애국 목사자고 아주 훌륭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전 목사님을 휴스턴에서 어른으로 생각을 한대요. 아니 내 나이가 아직 어른 나이는 아닌데 왜 어른이야? 그랬더니 바르게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역사를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휴스턴의 어르신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 맞습니다. 여기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서서 기도하며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돼. 아멘.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제히 총칼에서 해방시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당의 무력으로부터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상과 종북 주사파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잘못된 신학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책망했던 불의함이 어때요?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이만큼의 부흥과 성장을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기억하며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유언은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1890년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한 선교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에 유학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게 토양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저 김씨왕소의 세습 치하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 안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사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정신적 보루요, 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어. 그때는 존경을 받았는데 주여, 너무 안타깝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싫어한대요.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가 속한 데서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사회가 깨끗해져요. 절대로 공산사회주의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건 그거는 사단마귀의 전략이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위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선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이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라를 종북 주사파 세력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못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들과 목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 체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지키는 선한 행위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가나안 복지를 주셔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반드시 이 좋은 나라를 우리 2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어때요? 같이 뛰자고요. 같이 행동하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이 성령의 내주함을 더 강구하여서 성령 충만 다이나믹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뛰는 제1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